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91쪽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내 삶의 목적과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생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서 아노미 현상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사회문화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인데 가치관과 도덕관과 행동, 규범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무질서나 또 도덕이 상실한 상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와 규범이 혼란되어 있는 그 상태를 두고 아노미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규제하는 어떤 공통적인 사회의 그런 가치가 상실되고 또 도덕 기준이 없는 그런 혼돈 상태가 바로 아노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바로 이런 아노미 현상이 자주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구호인 절대 진리는 없고 절대 기준은 없다. 네가 생각하는 게 네가 경험하고 느낀 것, 그것이 답이다. 그게 옳은 거다 라고 말하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런 아노미 현상이 나타났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시대가 대표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7장부터 21장 이 사사기의 결론 내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순차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된 것도 있지만 더러는 앞에 사건보다 훨씬 더 전에 기록된 연대기와 상관없이 이 한 권의 성경을 저술한 그 성경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장과 뒷장에 전혀 연대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들이 종종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읽었던 그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삼손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 초반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순서를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결론부에서 이 사건과 그 이후에 나오는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사사기라는 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과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장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어땠는지를 그려주는 내용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신상, 우상이죠. 신상, 그리고 또 살상, 죽인 일, 그렇죠? 신상과 살상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사회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노미 현상,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아주 무질서한 모습이 팽배했던 그 시대가 이 사사시대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에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새 인물을 통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인물과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신상 사건을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말하면서 한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돈,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은 1,100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해마다 받았던 은이 10개였습니다. 10개. 그럼 그렇다면 은 1,100개, 은 1,100개는 얼마치 액수입니까? 은 10개가 1년 치면 은 1,100개는 110년, 그렇죠? 110년 벌어서 모은 돈이 은 1,100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잃어버린 이 미가 어머니의 반응이 우리도 이해가 갈 겁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가 그쵸 열심히 막 모았던, 아둥바둥 모아놨던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막 저주를 퍼부는 겁니다. 어느 나쁜 XX가, 그쵸, 내 돈 가져간 놈, 못된 XX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막 가만히 안 둔다, 그쵸, 막 온갖 저주를 푸념을 했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만 하면서 그렇게 막 뿔따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까? 그와 같이 거주했던 미가의 귀에까지. 안 들으려고도 안 들으려고 해도 맨날, 그렇죠, 잃어버린 돈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상하니까 그 푸념을 넘어서 저주 섞인 말을 들었을 때 미가도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왔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혹시나 내가 어머니 저주대로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쵸,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그 돈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듣고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돈 가져간 사람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막 신신당부를 하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범인이 자기 아들이니까 태도가 돌변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면서 그 아들의 잘못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는 또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가정은 중요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하나님을 여기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사사기 저자가 보여주는 첫 번째 이 미가 어머니의 잘못된 모습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가지고 온 은 1,100을 가지고 3절에 은 1,100을 도로 주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서 부어 만들어서 이 은을 여호와께 바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 돈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드는,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셨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알고 있으면서 이 계명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신앙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앞길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다, 모든 것이 다 섞여서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 혼합주의적인 믿음이 미가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동기와 방법이 또 목적이 전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은 미가입니다. 이런 혼합주의적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한 수단점으로 여겼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자랐던 미가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고서도 옆에서 뭔가 이거 잘못됐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든 우상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당 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미가가 하는 옳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인물 또한 미가의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실제로 삶에서 나타내 보였던 행동과 삶의 모습은 입으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동떨어진, 말과 행동이 전혀 모순된 이중적인 삶이
미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행동과 모습이 나오는데 10절 상반절과 13절을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거주지를 찾던 한 레위인 청년을 미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초지정 때문에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를 위한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나는 성공이 보장이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다라고. 애복도 있고 드러빔도 있고 제사장, 겉으로 그럴듯한 외적인 신앙의 형식과 열심을 내가 다 갖추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어떤 정성을 다하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가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가 또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복신앙, 그것이 미가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어머니처럼 미가도 그가 가졌던 이 신앙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도구쯤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인물이 바로 한 청년입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벨리뎀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이 미가가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게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묻습니다. 9절에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라고. 자신이 어디서 어디 출신이고 자신의 또 신분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고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왜 미가의 집에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내가 거류할 곳을, 오랫동안 머물 곳을 찾고자 하여서 그곳을 떠나서 이곳에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성읍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8개 정해진 그 성읍에만 레위인이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던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레위인이, 이 청년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습니까? 조금 속된 말로 말하면 저기 가면 내가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게 하겠다, 시장을 개척하러 간 그 모양이 바로 이 레위인 청년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온 근본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레위인에게 할당된 9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도 수많은 이미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지내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아무도 없는, 제사장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자신이 새롭게 살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상황이 마찬가지자 결국 선택한 게 에브라임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보금자리, 더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레위인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이 레위인 청년으로 대표되는 이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생계, 자신의 안정,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겨지는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럼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미가가 이 청년이 옮겨오게 된 사정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라고. 이가 옮겨온 이유, 그리고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인 그 근본적인 동기가 더 나은 조건, 이것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가가 제안하는 이 연봉 협상이 자신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와 함께 신당이 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면 18장에 가서 이 레위인 청년이 단 지파에게 옮겨가는, 스카웃되는, 그 스카웃을 제안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가 제시했던 은열, 의복보다 더 좋은 조건을 이 레위인 청년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1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에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러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단지파가 제안하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히 더 나은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미가를 떠나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이 단지파에게로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조건, 이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이 레위인 청년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17장에 나왔던 이 세 인물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비슷한 그런 믿음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세 명 중에 한 명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전하는 저 안에도 정직하게 저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 또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돌아볼 때 한 번씩 이 레위 청년과 같이 당장의 안정과 더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제 안에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언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오늘 본문에 하나 소개됩니다. 오늘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17장 6절에 사사기가 자주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과 사사기의 결론부에 나오는 사사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왜 이 세 명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대답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앞뒤 말이, 앞에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데 뒤에 말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 눈에 보이는 이방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인간 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잊지 않고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그 사명을 맡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6절의 모습처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시대가 아니었고 오히려 유행처럼 번졌던, 아노미 현상처럼 모든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시대의 유행이요 풍조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미가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시오,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았던,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면 누가 뭘 할 건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전도를 가지고 이제 결론 부분에 결단을 내릴 때 이 두 의자 그림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에 나오는 두 개의 의자 그림을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의자, 우리 인생의 보좌, 왕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누가 자리 잡고 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지만 그 인생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의 왕자에 자신이 앉아있고 예수님은 밖에, 밑에 저 동그라미 그림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는 그 주인 대신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예수님께 이제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두 가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변화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옛 본성과 죄의 습성들이, 죄로 인해 부패한 그 마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둘 중에 어느 그림에 가깝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내가 왕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사기는 천문을 열면서 이방 나라를 정복하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런 오늘 사사기가 끝나가는 결론 부분,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까지 전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쭙고 상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면서 비극적으로 또 슬픈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에 나오는 이 세 인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참고했던 책 중에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썼던 전성민 교수님이 사사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 이 시대가 아노미 현상, 모든 질서, 모든 절대 기준이 무너지고 자신이 왕되고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포장했던 그 시대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그 복과 성공과 안정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과 기준으로 삼기보다 오히려 내 삶의 윤택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도구쯤으로, 그저 그런 수준으로 믿음을 포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저자의 지적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요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 청년처럼 당장의 안정을 얻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그런 비혜주의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명의 실패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이 알려주는, 교훈해주는 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되어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